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96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순례자의 노래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들의 말씀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 자기들의 성지,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지들을 한 번쯤은 방문해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고 또 그 성지 순례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도 성지를 가게 되면 이 길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걸으셨겠구나, 또 예수님이 이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바람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런 음성이 마치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그런 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지순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생에 가장 큰 소원이 메카에 있는 카바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알라의 집이다, 그런 이름의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한번 순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그 메카를 향해서 그런 순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그 알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또 메카를 순례하다가 죽게 되면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키를 쓰고 생전에 한 번은 그 메카를 순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유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 오순절과 같은 그 3대 명절이 오게 되면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분들이야 별 어려움이 없지만은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참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멀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고국을 떠나 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고국을 가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신자들처럼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여러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는 자체가 엄청 불편하고 이제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들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제 신문에도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영상 10도로 떨어졌는데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아니 영상 10도에 무슨 영하도 아닌데 사람들이 얼어 죽나? 여러분 온도차가 30도 정도 차가 나면요 얼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기후도 비슷해요.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이런 그 고백이 그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순례자들은 이제 뭐 예루살렘까지 오는 경비도 필요하잖아요. 계속 오다 보면 뭐 먹어야 되죠. 또 뭐 잠도 자야 되죠. 그다음엔 또 돌아갈 경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걸 누가 노리겠습니까? 강도들이에요. 그 강도들은 순례자들이 오는 게 다 표적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죽는 사람 또는 어렵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런 온도차 때문에 또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가 주로 어떤 사람을 묻은 곳인가? 순례자들이 왔다가 병들어 죽거나 강도 만나 죽거나 이런 분들이 묻힌 곳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 죽었다. 그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은 곳이 그 바로 공동묘지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공동묘지는 뭐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안 가는 곳이죠. 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시온산이에요. 가장 높으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그 시온산이 웅장해요. 근데 그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야. 그게 한눈에 딱 들어오면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두산 가보신 분 계시죠? 아주 오래전에는 그 중국에서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참 동안을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해발이 높기 때문에 백두산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돌짝밭이야. 근데 굉장히 가파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위도 못 쳐다봐. 너무 가파르니까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올라가는데 계속 돌짝밭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언덕 끝에 오면 백두산 천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언제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가 하고 헉헉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천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정말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멋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것도 그렇게 감동스러운데 정말 한 달, 두 달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한눈에 시온산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터져 나오는 탄성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까지 순례길, 강도의 위험도 있고 낮과 밤의 온도차의 위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감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야. 정말 어렵게 성지순례를 하신 그분들이 그 고생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감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울 때 이 시편 121편 1절 2절이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1969년 7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달을 밟은 날이에요. 근데 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웅장한 우주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탄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사실 여러분, 누가 달나라를 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실 우주선을 쌓아 올렸지만 이게 가다가 폭발을 할지, 정말 달나라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달의 땅을 발을 딱 디뎠을 때 그때 느끼는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참 교회 오는 게 힘들죠. 나이 들면 이제 무릎 관절도 아프고 또 지하철을 뭐 3번씩 갈아타야 되고. 근데 자기 동네에도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신당 중앙교회가 정이 들어서 그 가까운 교회를 가지 않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한 1시간 반쯤 걸린대. 그 1시간 반 걸리는데 지하철 3번 타고. 그럼 여러분 지하철 타면 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힘들면 좀 앉아서 쉬다가 또 이제 걸을만 하면 또 걷다가 그렇게 해서 온다는 거야. 그런 분들이 딱 신당 중앙교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감동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순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감격이 있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 교회는 신당 중앙교회야,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는 노래지만은 이게 또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의 노래예요. 뭐 하나님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의 여정이나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위험한 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고백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에게로서 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아멘?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없는 것에서 다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눈을 파신 적이 없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잠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서나 누워서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요. 자기 혼자 들어가야 돼.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차가운 수술실에 누워있을 그때도 누가 지켜주셔? 하나님이. 아멘?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은 이런 간증을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야. 그렇죠? 그래서 다 간증이 있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런 간증을 얘기하려면 오늘 밤 다 얘기해도 못하죠. 제가 한번 국민일보를 읽다가 국민일보에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 그 비행사 기장에 대한 간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신일덕 씨라고 하는 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가 서울에서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를 조종하게 됐는데, 승객을 165명을 태우고 가는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사이판으로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내릴 때쯤 되면 이제 다 컴퓨터 조작으로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를 운행하니까 이제 바퀴를 내려가지고 착륙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자동으로 돼 있어서 이제 바퀴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해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이게 제어가 잘 안 돼서 안 될 때는 또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이제 비행기 바퀴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수동으로 바퀴를 내려라.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내 방송을 했대요. 지금 비행기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바퀴가 안 내려오면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기내 방송을 했대요. 동체 착륙을 할지도 모르니까 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라. 이렇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그냥 신혼 부부들이 그냥 껴안고 막 울기도 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분은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래서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그런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지 말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게 막 짧은 시간에 기도에 몰입을 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날 정도로 막 몸이 뜨겁게 기도가 되는데,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팍 들리더래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마음속에 오는데 그냥 이게 밀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하면 계속 그러니까 부기장이 기장이 어떻게 정신이 이상한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막 그러더라는 거야. 이미 본인이 이제 딱 확신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수동으로 작동해봐라.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바퀴가 안 내려오면 관제탑에 동체 착륙한다고 알려라. 그래가지고 다시 수동으로 하니까 그렇게 뭐 빡빡해가지고 바퀴가 나올 생각도 안 하던 게 그냥 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솔솔솔솔솔 하면서 바퀴가 나오더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사히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신일덕 씨의 뭐 간증만 하시겠어요? 저도 3번이나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뻔했던 상황은 다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보면 이거는 99%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상을 입을 만한 상황인데 당신 정말 운 좋은 줄 알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또 저에게만 그런 간증이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시고 또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남쪽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위쪽으로 올리면 따뜻해지는 거고 또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이리로 이동하면 추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기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던 물질을 저쪽으로 옮기시기도 하고 오늘은 이 사람에게 있던 권력을 저 사람에게도 옮기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해요. 경영하는 거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자,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가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해요. 수술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수술의 결과는 누구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여러분 조선의 이조의 이제 전래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태종 이방원이 이제 왕으로 있다가 이제 세종에게 다 물려주고 본인은 지금 경기도 양주에 있는 풍양궁이라고 하는 거기가 이제 사냥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쪽에 와서 이제 머물고 있을 때 한 번은 뜰에서 하급 관리 2사람이 막 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사람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의 부귀영화나 또 이렇게 승차, 이게 뭐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은 그게 다 임금님 손에 달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이렇게 승차를 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임금님에게 잘 보이고 임금님에게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다 부귀영화나 이런 것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지 그것은 임금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태종 이방원이가 들은 거야. 가만히 들으니까 괘씸한 거야. 아니 내가 이게 승진을 시켜주고 하는 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하늘은. 그래서 자기가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무조건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한 계급 승진을 시켜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원이가 이것은 다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줬겠어? 다 부귀영화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왕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거를 세종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갖다 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나서는데 이게 뭐 먹은 게 잘못됐는지 계속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갈 자신이 없어. 경기도 양주에서 한양까지 가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하고 논쟁을 벌이던 친구 보고 내가 배가 아프니까 이걸 네가 좀 갖다 전해줘라. 그래서 뭐 이 친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에게 갖다 준 거야. 그때는 세종대왕이 읽어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 계급 어떻게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세종이 몇 날 며칠 후에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려니까 엉뚱한 사람이 승진을 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때 태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뜻은 임금도 거스릴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잠언서로 얘기하면 잠언서 16장 1절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나와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있느니라. 이방원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잠언서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지나온 삶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올 1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셔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갔지만 또 이쪽에서는 잘 될 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한두 번 속아봤냐 안 될 거라고 하고 하여간 금리를 올리면 또 어떻게 된다 하여간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해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응? 한숨을 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의 결과는 누가 만드신다? 아멘. 오늘 밤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온 소원들을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